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시그니처 메시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그니처 메시지다. 그게 사인과 같은 것이다. 특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복음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평지강에서도 나오고 산상수훈에서도 나오고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교에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불교에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누가 고통스럽다? 네가 고통스럽다. 원수에게 해코지를 받아서 억울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왜 더 고통스러워하느냐? 왜 두 번째 화살을 맞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원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왜 더 고통을 겪어? 놓아버려. 이런 네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 네 마음 불편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감정을 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남 속상한 말은 하지 말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모욕과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악순환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들려져 온 박해와 모욕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 내어주지 말고 뭘로 반응하여라? 축복하는 것으로 반응하여라.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여라.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근본 정체이고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줄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전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의 중간에 서서 너희를 향한 분노와 복수를 사랑과 용서로 되돌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그 결과로 화평이 생겨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서 16장으로 끝이거든요. 끝날 때에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21번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무난하라는 말은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인데 평강을 빌어줘라 이겁니다. 평강을 빌어줘라.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레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으로 끝나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고 그것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한 목숨도 버겁고 힘든데 무슨 세상의 평강을 빌어주며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래 열심히 했어. 나는 축복해줘야지. 나는 선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죠. 원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연약하다. 우리에 대하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우리가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죄인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태도,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본문 19절 본문에서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했잖아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5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부터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원수는 누구예요? 저 나쁜 놈이 아니죠. 저기 밖에 있는 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저 교만하고 오만하고 콧대 높은 자기밖에 모르는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지금 이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할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원수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진노받을 만한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가 원수같이 행해도,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에 대한 사랑은 그러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달라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원수 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냥 들어서 안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의 모습을 통하여 겪어서 알게 됐지요. 그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출발점이고 마지막 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이러한 권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가가서야만, 물론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가가야만 원수 사랑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원수인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수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원수이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는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상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행동을, 용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무슨 얘기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여기서 딴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때 원수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32장에 따르면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방민족들이 원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사로잡혀가게 하고 재난 가운데 넘겨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자기를 낳으신 반석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반석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반석이 아닌 것들 위에 그것을 반석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반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정한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그 원수들에 의하여 지금 현재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고 저 나쁜 놈이 나를 지금 애매하게 엄하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신명기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37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 반석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여 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3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참된 반석인 줄 알아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이방 나라 민족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것에서 반석을 찾고 다른 것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원수 갚음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세력에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세력에서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그 세력에서 그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빼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은 이 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얘기와 있다져 있냐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와 있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나는 상하게도 하며 치료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참된 반석을 놓아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처럼 보이는 것들을 빌어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서 삶이 점철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인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일들을 진행시키셔서 마침내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원수를 발견하십시오.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나오니까요.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끊임없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지 않고 자기 위에 서려고 하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자신 안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너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달하고 보여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외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손아귀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 상하게도 하시고 때로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고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어떠한 것도 말 그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을,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삶에 대한 전망입니다. 다 병들고 늙고 유한하고 한계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움켜쥐고 붙잡고 더 많이 갖고 짧은 세월일지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를 불러서 꿈꾸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을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귀한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그들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죽음으로 이따아지는 걸음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따아지는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